여러분들은 행복한 기억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로 옮겨갔을 때 이 아이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이 아이들과 같이 체험학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과 마지막으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실 저는 드러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겐 안 그런 것처럼 보여도 외모도 사실 자신 있는 편이 아니라서 사진 찍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이 아이들과 이제 헤어지면 영원히 앞으로 못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는 볼 수는 있겠죠. 이 참 순수한 시절의 아이들, 이 세상을 살면서 다시 못 볼지는 모르지만 이 사진을 보면 나태한 나 자신도 다시 힘을 내어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역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서 이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놀러 가면 꼭 사진을 많이 찍는 친구 하나쯤은 주위에 있을 겁니다. 날이 너무 덥기도 하고 너무 춥기도 하지만 이러한 친구들은 셀카봉을 들고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친구는 자꾸 저와 자신의 친구들에게 사진을 찍자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놀러 가서 남는 것은 이 사진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 말이 생각을 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귀중한 순간을 항상 간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귀중한 순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르키메데스는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거리로 뛰쳐나오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분은 빙고라고 말을 하는데 유레카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레카는 이것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아르키메데스가 목욕 중에 옷도 입지 않고 뛰쳐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그 순간이 너무나 귀중했기 때문에 빨리 그 순간을 남겨둬야 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분명 그는 뛰어가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것을 기록했을 겁니다. 이 귀중한 생각이 떠오른 순간을 어떻게든 남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남기고 싶은, 메모하고 싶은 그러한 추억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 결혼식이 있겠죠. 물론 요즘 남편들은 결혼식 비디오 테이프를 역재생으로, 그러니까 뒤돌아 감기로 돌린다고 합니다. 이 뒤돌아 감기를 하면 결혼식장 바깥으로 신랑이 거꾸로 걸어 나가서 결혼전으로 집으로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른 저 지옥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소중한 추억이 있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때 말입니다. 교회 소그룹에서도 자주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들 받으셨을 겁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나?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나? 언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느끼게 됐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나누다 보면 공동체에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만약 아직 하지 않은 공동체가 있다면 줌으로라도 꼭 한번 나눔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6편의 서두에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믹담이란 뜻은 비문이 시라는 뜻입니다. 이 비문이라는 것은 돌 같은 것에 무엇을 새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믹담이란 것은 다윗이 돌 같은 것에, 기둥 같은 것에 이 시를 새겼다는 의미입니다. 이 16편이 새겨진 비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나무 침대나 유적지에서 돌에 이것저것 새겨 넣었듯이 말입니다. 또한 박스 자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춘기에 쓰는 이런 비문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쓰기 마련입니다. 보면 다 그런 내용입니다. 누구를 욕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석자 딱 쓰고 누구누구 몇 월 며칠에 다녀가다. 그리고 가장 많은 내용이 이제 이성의 눈을 뜨기 시작해서 성적인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씁니다. 또 버스 뒷좌석에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연락바람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다윗은 위식 수준이 중학교 때 저와는 아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믹담은 돌에 새긴 시를 의미하는데 아무래도 아둘람 굴 같은 곳에서 새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의 예측뿐이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중학생 때 저 같으면 이승신 왔다 가다, 예쁜 여자, 연락바람 이렇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저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을 돌에 써 넣은 것입니다. 오늘날이야 그냥 핸드폰으로 쓰고 태블릿으로 간단히 쓰는 그런 세대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귀찮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있다고, 태블릿 PC로 펜이 있다고 일기 매일 쓰십니까? 이 소중한 순간의 기록을 매일 하십니까? 우리는 귀찮아서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돌에 써서 새길 정도면은 엄청난 노력이 정말 필요했을 텐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감동을 간직하고 싶어서 썼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러한 날 말입니다. 그분을 안 것만으로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사실에 너무 감동을 하여 이것을 새겨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을 너도 알았으면 좋겠어 하면서 전도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복을 받은 것이 기뻐서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에 지쳤을지 모르지만 이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그 감격에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바로 그 부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는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편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살 때 대학 시절에는 혼자 사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때는 혼자 사는 학생이 이용할 만한 것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잘 먹겠다고 매번 음식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먹을 것을 매번 밖으로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물건은 너무 비싸고 사기도 힘들고 혼자 사는 이 자취생이 무엇을 해결할 만한 그러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혼자 사는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굳이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 간편식품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일일 가구를 위한 빨래방,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편리한 시기에 우리가 소홀해진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점점 살기 편해지고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니즈를 맞춰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은행에 가야 했지만 인터넷이 가능한 시대가 또 왔습니다. 또한 이 인터넷이 가능했는데도 공인인증서가 불편하자 이 공인인증서도 없어지고 더 편리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편리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절대로 우리에게 편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불편해졌다는 것입니다. 너 편한 대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면을 받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의 문제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이제 잘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TV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이 현장 예배를 정부가 허락해달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왜 그러한 말을 하겠습니까? 물론 방역 수칙까지 어겨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부 과격한 목사들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그 사람이 부산이나 제주도에 산다고 해도 매주 그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데 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만 너무 멀다고 1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러 가지 않고 이 줌만 켜놓고 그 사람과 자기와 사랑해, 온라인으로 우리 데이트할까? 이렇게 말하는 커플은 없습니다.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유행이기 때문에 너와는 만날 수 없어. 밖에 나가지 않고 우리 맨날 줌으로 데이트하자. 그러는 커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물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서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이 온라인 예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편하고 내 이웃이 편한 이 신앙생활과 멀어지고 오직 나만 편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편하더라도 이 제주도에 사는, 부산에 사는 연인을 위해서 내가 친히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들어졌으니까 그냥 줌으로 데이트하자. 나는 힘드니까 네가 매번 부산에서 이 수원으로 와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가 쓰여졌을 때도 이러한 고민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니까 이것이 너무 피곤한 일입니다. 다른 신들은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달달 볶습니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트집을 잡습니다. 네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서 예배를 드렸느냐? 너는 매일 내 이웃을 위한 일을 단 한 가지라도 한 적이 있느냐? 너는 그렇지 않다면 너는 진정으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너 그렇게 행동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 것이냐? 오늘 선한 일을 하나라도 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를 해봐라. 지금 너는 잘못하고 있다. 더욱 나를 사랑해야 하고 자기 욕심을 없애라. 너희 이웃을 위해 살아가도록 해라.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질책을 하시고 잔소리를 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이방신들은 다릅니다. 이방신들은, 우상들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 섬기기 참 힘들지? 맨날 이웃사랑 하라 그러고 예배에 정말 피곤한 눈을 뜨고 겨우 나와도 진심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야단만 치고 그냥 나를 섬겨라. 나는 너희 애들에게 많은 걸 원하지 않아. 그냥 제사 한번 드려라. 그러면 도덕적인 거 난 절대로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그냥 무당 불러서 구두 한번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이것이 바로 우상들의 유혹입니다. 그냥 남편인 저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가도록 해라. 저 여자를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도록 해라. 그냥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평생 살도록 해라. 너 도덕적으로 안 살아도 돼. 그냥 복만 받는 거야. 이 까다로운 하나님 뺏기가 얼마나 힘드냐. 바로 이러한 유혹이 우상이며 이방신의 유혹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TV를 보면 어떤 연예인은 자신의 종교가 불교임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이 깜짝을 놀랍니다. 왜 놀라겠습니까? 이 사람이 불자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불자임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들에게 나타나는 불자의 표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불자가 머리를 빡빡 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자가 이 불자라고 해도 결정을 읽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불경을 읽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참선을 하지도 않고 정말 이 휴일에 나가서 공양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이나 새해 때 거기에 가서 그냥 시주하고 복을 빌 뿐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무교인 사람들, 이 무신론자들과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자들은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이 그리스도인은 불자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그냥 요구하는 것이 없지가 않습니다. 정말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면 이제 너희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수요 예배도 나오라. 금요 기도회를 나오라. 이제 또 더 성장하면 새벽 예배도 나오라. 더 성장을 하면 너희들 이제 이 교회에 배운 것을 교회 안에서만 담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사회의 공동체에 나가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여라.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라.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물론 제 말에 동의를 안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를 포함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너무 잘못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 불평불만이 차츰가다 줄어듭니다. 남을 이용할 줄만 알았던 이기적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돈에 인색했던 사람이 어느 날 자기의 이웃을 위해 커피를 사고 밥을 사고 또한 기부를 합니다. 이렇게 변해되는 특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겐 꼭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하고 늘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하고 그냥 단순하게 쉽게 우상을 섬기면 되는 건데 말입니다. 이 시편에서는 그러한 고민이 늘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이 시편의 내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러한 와중에도 오직 주님만을 섬깁니다. 이 세상의 돈과 우상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늘 비웃겠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 바보같이 산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활한 사람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스올이라는 겁니다. 이 스올은 무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땅 밑 세계로 형벌을 받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아무리 섬겨봤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유혹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 스올에 들어갈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지금 이 시편 16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 시편은 끝이 납니다.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감격적인 시편을 쓰게 한 것일까요? 이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순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잘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얻기 위해 달려오기만을 정말 잘했다. 이런 기쁨을 느끼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정말 어려운 때를 지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이 시편을 썼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유혹이 오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 우리의 이웃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사랑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쌓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